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래전 한 그늘 아래 앉아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석가모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욕심도 많고 세상 일에 분주했지만 이제 60을 훌쩍 넘기고 70을 바라보니 그만큼 마음도 고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려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방해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합니다. 손자, 손녀 얼굴 보고 싶어도 괜히 패 끼칠까봐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고 함께 얘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고단함이 아닐까요?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흔들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은 왜 흔들리는가? 이유는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원숭이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음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아들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옆집 아주머니가 아까 나를 못 본 척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원숭이가 더 활발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활동으로 바빠서 마음이 딴 데로 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안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할 일이 줄어든 노년에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원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물에서 뜨거운 숯덩이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괜찮은데? 집에 가져가서 불을 피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는 동안 손이 점점 뜨거워지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버릴 수 없어 조금만 더 참자하며 계속 들고 갔습니다. 결국 손에 화상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집착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도 집착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어렸을 때처럼 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해. 이것도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 섭섭해합니다. 건강은 이래야 해, 몸은 이래야 해. 이것도 집착입니다. 몸은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같은 몸을 원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에 좌절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도 집착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후회합니다.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찾아오던데 나는 왜 이럴까? 친구는 건강하던데 나만 왜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노후를 즐기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통보다 남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부족함에 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노인이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노인이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한 끼가 견딜 수 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배고픔은 똑같은데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가 더 잦아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교회나 절에 가면,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다른 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5이나 되던데, 저 할아버지는 골프를 치던데,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던데, 이런 비교가 쌓이면 자기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물안물에 비유합니다. 우물안물은 자기 높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 우물의 물이 더 높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각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이번 주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자식은 다 크면 부모를 버리는구나. 자, 여기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번 주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온갖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아들이 정말 잊어버렸는지, 정말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을 조금 짜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짜게 한 거야.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빨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생각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그냥 간을 잘못 맞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생각을 믿고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원망을 느끼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사실로 믿는 것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야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일 뿐 지금의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름과 하늘에 비유합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하늘 자체라고 착각합니다. 구름은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도 변합니다. 강도 변합니다. 계절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계단이 이제는 힘듭니다. 예전에는 잘 보이던 글씨가 이제는 흐릿합니다. 예전에는 잘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잘 안 들립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역할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가장이었고 직장인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해야 해.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어야 해. 모든 것이 예전처럼이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아이들은 그 나무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태풍이 왔습니다. 나무는 태풍을 맞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백 년을 여기 서 있었어. 나는 꺾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무는 바람에 맞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작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버드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휘어졌습니다. 때로는 땅에 닿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는 곧 부러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후 버드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변화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자기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코를 통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좋다, 나쁘다, 너무 빠르다, 느리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흔들립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할 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은 없습니다.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을 때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그냥 1분만이라도 자기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저녁에 뭐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강아지가 어디론가 뛰어갔을 때 다시 데려오듯 생각이 어디론가 갔을 때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십시오. 이것을 계속하면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릿속에서 삽니다.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몸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지금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신발이나 양말과 닿는 느낌, 바닥과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손을 느껴보십시오. 손가락들이 어떤 느낌인지, 손바닥이 무엇과 닿아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엉덩이를 느껴보십시오. 의자나 바닥과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끼면 마음이 생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특히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온갖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느껴보십시오. 내 발가락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 시원한가? 따뜻한가? 무겁나? 가벼운가? 내 종아리는 어떤가? 긴장되어 있나? 편안한가? 내 허벅지는? 배는? 가슴은? 어깨는? 팔은? 손은? 목은? 얼굴은? 이렇게 천천히 몸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걱정에서 빠져나와 몸의 감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그냥 잠깐 멈추고 몸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 어디가 불편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입니다. 그런데 소풍 가려던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같은 비인데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아들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반응합니다.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나 봐. 자식은 역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제 시도 단계 속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들이 이번 주에는 전화하지 않았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아무 의미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줄을 섭니다. 그럴 때 보통은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예의가 없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사람이 줄을 섰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나려고 하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화는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화도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작은 일들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날씨가 덥습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덥구나 하고 그냥 느끼십시오. 음식이 짭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짜구나 하고 그냥 느끼십시오. 이웃이 시끄럽습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면 점점 큰 일에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집착을 부드럽게 놓는 것입니다. 집착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꽉 쥐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가 손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꽉 붙잡으려 하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나는 지금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건강해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존중받아야 한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집착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십시오. 이 집착 때문에 나는 자식과 다툽니다. 이 집착 때문에 나는 매일 불안합니다. 이 집착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놓고 싶어집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들고 있다가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면 놓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놓으십시오. 나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늙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오히려 원하던 것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놓아주었을 때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았을 때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존중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역설입니다. 놓을 때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은 매일 밖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새가 날아가네요. 침대에 누운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투가 났습니다. 왜 나는 창가에 앉을 수 없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밖을 볼 수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간호사에게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창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밖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상상으로, 자기 마음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벽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몸도 아프고 외롭고 힘든데 하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세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를 실천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마치 빨간 차를 사면 길에서 빨간 차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감사를 연습하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호흡을 바라보고 몸을 느끼고 반응하지 않고 집착을 놓고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이것들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는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젊어서 떠난 사람들은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60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70의 평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봄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주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심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현대 사회는 빠름을 강요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급하게 흐르는 강물은 흐립니다. 진흙과 돌멩이가 섞여 있어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흐르는 강물은 맑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자갈이 깔린 것도 다 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천천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천천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새소리가 들리나요?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하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느껴보십시오. 식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음식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로수,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나요? 그런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반대로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나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나요? 그런 관계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혜입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관심 있되 간섭하지 않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드십시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노년에 만든 친구는 특별합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어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좋겠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편안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에서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치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로 자신을 계속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진 지혜로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용서가 쉽지 않다면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면서 느끼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이미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젊을 때는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아직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이룬 것, 이미 가진 것, 이미 경험한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빛에 사람들이 끌립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불평은 어둠이고 사람들은 어둠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년을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밝은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찬 어두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밝은 노년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받아야 했습니다.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쌓았습니다. 이제는 나눌 때입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손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필요한 곳에 나누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미소를 나누십시오. 제시도당 계속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지으십시오. 미소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큰 선물입니다. 친절을 나누십시오. 작은 친절,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알려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나누십시오. 나누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줄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과 친절과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누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완전합니다. 더 건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성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외롭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장미는 백합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합은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을과 같습니다. 봄의 화려함은 없지만 가을만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은 없지만 가을만의 평온함이 있습니다. 가을 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떨어지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잎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노년도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 후에도 죽지 않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어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만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지혜, 자비, 평온, 감사, 이런 것들은 젊어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이가 들어서만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만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꽃들을 피울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호흡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분만이라도 자기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몸을 느끼십시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집착을 조금씩 놓으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펴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몇 달 후, 어쩌면 몇 년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예전보다 평온해졌구나. 아, 나는 이제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아,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것이고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이지만 저의 가르침과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온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디 자유로우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